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아침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내 것이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 줄로 믿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육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고치고 말씀이 내 마음을 고치고 말씀이 내 연약한 육체를 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불가능의 영역에서 믿음을 작동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계속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복이고 물질적인 것도 복이고 육체적인 것도 다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나타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부럽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신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왜 많은 복 중에서 하필이면 물질의 복부터 하나님이 눈에 띄게 보여주셨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다른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미 그 땅 안에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부에서 이사를 왔는데 여호와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방언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보통 부어준 게 아니라 어마하게 부어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야, 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애를 써도 물질을 얻지 못하는데 저기는 그냥 앉아서 물질이 다 들어오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러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무려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부자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 장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 장씩 한번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2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우리 1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잠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이사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맞는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자. 나는 오라비라 하자. 여기는 너무 위험한 땅이니까 내 부부다라고 하면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근데 이 애굽왕 바로가 사례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요 첩으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요 무지막지하게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욕케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옮겨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13장에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이게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가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은도 많았고 금도 많았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자였기 때문에 또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좁은 땅에서 목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많았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가나안의 4개의 왕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시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할 때 찾아간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소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가나안의 4왕이 소돔을 공격했을 때 누구를 잡아가냐면 바로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자 그 가나안 4왕을 쳐부셔요. 그리고 소돔 왕을 건져요. 조카 롯도 건집니다. 이때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소돔 왕이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있는 모든 재물을요 사람만 빼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 주려고 그래요. 자, 14장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나오죠. 마지막 여러분 15장에도 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할 거다. 그런데 나중에 종살이에서 내가 반드시 해방시킬 거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이때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 보화를요 다 줬어요. 자, 12장, 13장, 14장, 15장.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거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오늘 복을 주셔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거부가 됐는지 이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다 주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양하고 안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처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0분의 1 이것은요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심, 이걸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린 것입니다. 11조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12장, 13장, 14장, 15장 보세요. 지금 스스로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해서 재물이 얻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에 재물에 날개를 다신 거예요. 날개를 달아가지고요, 그걸요 아브라함에게 다 날아가지고 옮겨주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 앞에 계신 우리 오병채 지휘자님이 있어요. 오병채 지휘자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병채 지휘자님의 통장에 날개를 붙이고 땅에 날개를 붙이고 건물에 날개를 다 달아주세요. 그럼 날개를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엄목사에게 가라, 엄목사에게 가라. 다 온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을 그렇게도 부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종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솔로몬이 왜 이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요 이스라엘의 재산과 재화를 가지고 도무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과 열방의 재산의 날개를 달아주셔가지고 아브라함 그 솔로몬에게요 다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의 날개를 달아서 옮겨주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그럼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체하지 않고 결단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주목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라면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또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의 날개를 다 달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5장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15장에 가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엇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알게 모르게 생겼을까요? 15장 2절 3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속자의 문제입니다. 내가 돈은 너무 많고
재산은 너무 많은데 이거요, 평생 다 써도 못 써요. 못 쓰고 죽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도 물려줄 사람이 있으면요, 모으는 재미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돈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허해지고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상속자의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실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씨를 주셔가지고 자녀를 만들어 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란 땅을 떠났을 때가 75세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가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자, 10년이 돼가는데 하나님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셔요. 아무런 이야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불가능이 있구나. 이 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결혼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접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하고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자녀의 문제, 또 하나는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도 급한 건 자식의 문제였어요. 왜요? 본인이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라가 자꾸 기력이 쇠하니까. 그래도 오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이 일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스스로 답을 냅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상속자는 우리 집의 가장 훌륭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사라 임신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밖이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이끄셨어요. 하늘을 봐봐. 별을 한번 네가 셀 수 있거든 한번 다 세어봐. 못 세겠지. 너의 후손들도 자녀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요, 그 전제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저는 안 되니까 이 종을 상속자로 저는 지정할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저 하늘을 봐봐. 엄청나게 별들이 많지.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 대화가 여러분 쉬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청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하고 사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저에게 계시를 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 청년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요거하고, 그래도 청년들이 한 10명, 20명, 30명 있는 상태에서 목사, 하늘을 봐봐. 청년부들이 번성해서 별처럼 많아질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여러분 믿기가 쉽습니까? 어느 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고 믿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어야지 별처럼 많아지는 게 믿어지는 거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별처럼 많아진다? 이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요 믿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요?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믿었으니까. 흐뭇하게 여기시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마음에 든 게 딱 한 가지예요. 오늘은 뭐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이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땅에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해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믿음을 작동해서 나와 대화를 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작동시키면 그 대화가 계속 꿈이 펼쳐지고 비전이 펼쳐지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화가 끝나고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제 땅 얘기하세요. 이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땅 문제, 땅 문제. 하나님은요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믿음을 작동시킨 사람, 그 사람에게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너가 또 염려하고 있는 거는 땅 문제지, 토지 문제지.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해 줄구만.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요 내가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에 집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 내 삶을 세워나갑니까? 내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또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주세요. 테스트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셨으니까 또 나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실 거야. 또 이렇게도 만들어 주실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담이 무엇이냐?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살려내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숨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못 고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 불가능의 상황 속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가능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합니까?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거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다시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 있죠? 주보에 있는 거요. 그걸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 목사님,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주보에서 그거 가지고 오더니 아들아, 이 답 좀 찾아주라. 같이 좀 풀어보자.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아들이요, 마음에 회개를 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시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버지가 교회 오시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떤 믿음의 어떤 행동도 하시잖아요. 그 청년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 고백한 거예요. 또 어떤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닌 청년이에요. 그 청년에게 너는 무엇이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가능이라 생각하냐? 근데 저랑 느낀 게 똑같았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독산동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이런 생각하다가 마음을 접었어요. 무엇에 대해 마음을 접었니?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려다가 안 되고 부흥이 되려다가 안 되고 부흥이 되려다가 안 되고 그래도 결론은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된다. 마음을 접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요, 교회의 부흥이 불가능이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 친구 한 명 더 생겼네? 나도 올해 300명의 예배자,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인데 요즘 이게 불가능이니까 가능이니까 힘들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과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눴던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이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가능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되는지 우리 꼭 같이 보자. 그래서 어제 약속했어요. 우리 저기 목양실부터 여기 사택까지 하나님이 싹 다 밀어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다시 새롭게 건축하게 될 날을 우리 한번 기도하자 했더니요, 목사님, 저 그러면 목사님 믿고 저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고 저 열심히 다시 기도 시작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각자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알게 모르게 느끼는 불가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가능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의 담을요, 이 불가능의 요단강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여 한계점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숨만 살아있다라면 이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을 작동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의 문제로 넘어가고 땅의 문제로 넘어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불가능의 한계 속에서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부자로 끝납니다.
더 이상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놀란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우리 반드시 오늘 이번 한 주 또 남아있는 2달 믿음을 작동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를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의 영역이다라고 믿는 이 속에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작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